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보지 못하면은 뭘 하겠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겠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의문이 일지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하여 개척되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함이 많겠어요. 헤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늘 기도하겠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전하고 만나면 될 터인데 왜 편지를 써보낼까? 또 이런 질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후에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는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집중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개척지는 그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아테네 복음이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테네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 그 거리가 약 512k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서울,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때는 오늘날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으니 걸어가야 할 상황이었죠. 제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지역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서도 여러 번, 그리고 네팔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지금도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들으니 꼭 가봐야 될 상황이라서 날짜까지 잡고 사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신학교에서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보내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리빙스톤 학교는 거의 매일같이 저보다는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만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말,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쉽게 가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산돌중앙교회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하고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저절로 이루어져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럽, 특별히 소아시아의 지역에 그때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가서 방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그 힘을 잃고 잠들기를 바라고 전통과 구습에 얽매이기를 바라는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구태환한 모습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기를 바라지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잠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이 세계에 도전하고 응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개혁교회다, 그렇게 불러요. 개혁교회다.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잘 알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 만에 그렇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매년 아니겠습니까? 매년. 포도를 매년 거두는데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매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돼요. 전통과 구습에 얽매여 잠들 수 있습니다. 늘 변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아시는 대로 상황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팔을 붓고 놓아서요. 내 팔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하튼 한번 들어가면 나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2주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돌아와서 2주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없어서 제가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참 12월 바쁘지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격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월 달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이 좀 수고를 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를 못해요. 상황이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 거리가 약 512km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사탄이 방해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8절 말씀을 잠깐 찾아가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이 상황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방해,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이 선교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필리핀에서 세운 교회들을 놓아두고 새로운 선교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3번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가족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거면 필리핀 마닐라 새생명 교회가 있는데 선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어요. 또한 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이었는데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산지 부족과의 이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또 그렇게 방문해서 3번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팔 선교지는 또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죠. 그런 가운데 이 공산당이 공작금을 얻어내기 위하여 협박을 하고, 그래서 피해 다녔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리빙손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학교라고 소문이 들어가서 총리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검사가 나오게 되니 또 피해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죄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 사단의 방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이 상황, 이 경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다른 빌립보서, 골로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방 소통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그러한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된, 그렇죠? 그들이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되고 함께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함께 경험하였으니 공통적인 그런 경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도를 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곳을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공적으로 세워졌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악한 사탄의 영이 방해를 하고 또한 막으려고 했는지, 그 방해도 극심했어요. 그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불량한 자들을 고용해서 떼를 지어서 바울과 실라가 있다고 여기는 야손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숨겨주셨죠.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벌이고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가?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전하니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했어요. 행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저 아니겠습니까? 시저보다 더 큰 왕으로 예수를 전한다. 정치적인 선동을 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시니 그들이 흥분하여 야손을 집에서 끌어다가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그것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금천구 시흥동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닫힌 지역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를 하니 소극적으로는 듣는 자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치장에 갇히고 그런가 하면은 추방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어느 한 해도 복음률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가라앉고 있습니다만 선교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증거되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 말씀해 보니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가 하면은 그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큰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적의 역사들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나타나고 성경 속에 동장하는 수많은 전도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여종과 남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소생함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 주님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듣는 소문이 있었다 그랬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소문으로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좋은 소문이 들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와 같은 그 보람,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소문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개척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1983년 1월부터 우리 산돌중앙교회 신학생의 모습으로 왔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군복무 시절에도 휴가 나올 때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그때 여기 십자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십자병원, 이쪽에는 심영병원. 들어가서 단결! 이렇게 격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곳에 산돌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섬기던 중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죠. 제가 어제를 생각을 해보니 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만 39년이 되었어요. 만 39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선교사로 먼 나라에 나갔을 때에도 모교를 향한 기도가 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또한 소문을 들을 때, 교단 신문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런 내용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도 그런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교회, 가정이 행복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제는 금천구청 공무원들 중에 신우회 회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구청 신우회에서 수요일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 다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구청 안에 예배 처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인데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이 길 건너편 시흥중앙성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시설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올 때 보니까 그 롤케이크를 사왔어요.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롤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소문을 들었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 우리 금천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 그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했다고 그래서 둘러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지일종구를 한번 택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부실 우리 거기를 드린다 그래서 아이고 거기는 골고다 언덕길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참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 초기의 모습엔 제가 기억을 해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활절 축제, 골고다 축제,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 이제 사랑의 봉사단으로 다시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연탄 봉사로 그런가 하면 또 김장을 해서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산돌중앙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지. 오늘은 민족이라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내일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금천구청하고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경찰청 또는 금천경찰서 경찰 선교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니 이제는 금천구청과 더불어 선교회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이루는 일에 파트너가 되고 일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소망 중에 코로나 이후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금천경찰서 신호회 또 구청 신호회 함께 일을 이뤄감으로 소문난 교회요, 이 주님 영광의 역사가 그야말로 금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